5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5월 정교인 가정신방은 라일락조 중심입니다. 목자 목련님에게 일시를 신청해주세요. 가정에서 함께 부르면 좋은 찬양, 감사 나눔, 기도 제목 기록을 준비해주세요. 담당은 각 목자님과 담임 목사님입니다. 김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봄 말씀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집회는 5월 11일 저녁 8시와 12일 주일 1, 2부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순성 교수님,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김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5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목자, 목녀, 부목자고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새로운 시작 영적 재건 12 수요 선교 예배 왜 예수인가 7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신방과 삼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봄 말씀잔치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5월 4일은 치앙라이 목장, 5월 11일은 어울림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5월 5일은 쉼터 목장, 5월 12일은 주닮은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 참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회복의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병들고 갈등하고 아프고 혼란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채우심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채우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문과 족속과 지파가 바벨로니아로부터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성벽을 다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채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제대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전을 지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헌금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모릅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했습니다.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로부터 이 사람들이 9만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때는 49,897명이 귀환했습니다. 2차 때는 1,754명, 3차 때는 42,360명. 근데 여기에는 종들이나 노래하는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귀환하는 사람은 49,942명이 귀환합니다. 여러분 지금 숫자로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 여러분 약 5만 명이 몰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보내주지 않으면 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로니아의 이 5만 명은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5만 명을 보내준다? 우리가 지금 숫자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그 왕의 마음도 바뀔 수 없습니다. 또 왕이 보내준다고 해서 백성들이 안 간다 그러면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백성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들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일들을 7장에 한 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동물도 같이 오는데요. 8,136마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재산입니다. 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트럭과 같은 그 사람들에겐 돈을 줘야지만 구할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이 동물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도 오고 동물도 왔는데 무엇도 같이 오냐면 재물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함을 무엇로 표현하냐면 헌금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지 궁금하시죠? 시간 없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한 바쳐진 금, 드라크마, 다릭이라고 하는데 대략 362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은도 뺐습니다. 쟁반도 뺐습니다. 옷도 뺐습니다. 다 더하면 더 많은 돈일 겁니다. 지금 현 시세 현 시세를 반영해서 계산한 겁니다. 37만 원. 362억 원을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왔을 때 이제 자기들의 정착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돈들을 내어놓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생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 포로 생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진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올 때 바벨로니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바벨로니아를 치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70년 후에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그 족속과 그 땅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회복을 추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회복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66절입니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여기에다가 노예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까지 합치니까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숫자만큼 돌아오게 하셨을까? 왜 동물의 숫자만큼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계획하시지 않고 우연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진짜 100%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연기로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려는 마음이 100% 있었습니다. 가슴은 아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셨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돌아와야 되는지도 주님이 아셨고 얼만큼 돌아와야 되는지도 아셨고 언제 돌아와야 되는지도 아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희노애락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 즐거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는 무엇이 소망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게 지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기쁨과 즐거움만 계속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둔감해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희노애락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말하면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뭘 준비하냐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뭘 준비하십니까?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포로에서 이제는 회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회복을 요구할 때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희노애락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운영위원들이 만나서 운영위원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식사부터 해요. 식사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섬기는데 어제 우리 박혜성 목사님이 섬기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11시 반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장소에 이제 저도 가고 박혜성 목사님도 오시는데 두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언제 오시나요? 그랬더니 식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설명이 없어.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있는데 이현수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안 오고 두 명이 온 거예요. 그 두 명만 식사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2시 45분에 다 오신 거야. 그 12시 45분, 1시간 15분을 기다린 거야. 밥도 안 먹고. 뭐 했느냐? 1시간 15분 동안 둘이서 야바구를 했죠. 근데 그 가운데 1시간 15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간증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길이 연휴 첫날이었잖아요. 너무 밀렸다는 거예요. 15분 만에 오셔야 될 분이 1시간 반 만에 올 정도로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공구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어지게 해서 결국엔 4명이 다 식사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밥을 같이 못 먹고 2명만 먹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늦게 오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거 여호와 이레일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을 때 우리가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채우심을 경험하냐면 회복을 갈망합니다. 회복을 갈망합니다. 시작. 회복을 갈망합니다. 70절입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릿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내가 가면, 내가 돌아만 가면, 내가 고국을 가고 고향을 가고,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그거 하잖아요, 보통. 그죠? 회복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크면요, 그 회복에 대한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요, 내가 아낌없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알게 되면, 복음이 내 안에 딱 오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 전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갈망함이 너무 강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고 나면요, 아낌없이 드리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갈망,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회복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갈망에 70년 만에 응답되었을 때,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을 뭘로 표현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였습니다. 아낌없이 헌금합니다. 아낌없이 헌금합니다. 362억을 헌금합니다. 지금 시세로. 왜냐하면 갈망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을 읽다 보니까 아삽의 시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시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아름다운 백합화라고 하는 음률에 맞춰가지고 찬양한 건데, 사실은 이 8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한 이후에 찬양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라의 멸망 때문에 비탄한 마음으로, 아주 슬픈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내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때리십니다. 그것을 사용한 자가 아수르였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80편이라는. 그런데 3절과 7절과 19절이 똑같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는 강조입니다. 강조. 왜요?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등 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수많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했던 찬양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찬양하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에 갈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회복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갈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함을 주십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속에 이 갈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은 어제 살았던 하루가 아니고 오늘은 새로운 어제보다 더 깊은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실 때 갈망함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말씀 잔치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고 하자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함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네, 이것만은 이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 꼭 가지시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꼭 같이 말씀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고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잔치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